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7월 마지막 주예요. 한 해를 잘 보내고 계셨습니까? 1년, 그러니까 1월 달에 세운 1년 계획은 잘 지키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계획은 작년 계획과는 출발점부터가 조금 달랐잖아요. 작년에는 팬데믹이라는 변수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거창하고 웅장하게 계획을 세웠다가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져서 계획들을 조정하고 또 취소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하지만 올해는 시작하면서부터 이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을 상수로 놓고 우리가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간다거나 어디 돌아다닌다거나 하기보다는 집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 거기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의 계획들이.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 필사를 해야겠다, 통독을 해야겠다, 아니면 매일같이 큐티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과 관련된 계획들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피러십 예배자들 분들께서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그것도 반년쯤 지나니까 다들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는 것 같아요. 통독이든 필사든 무엇보다 꾸준히 하는 게 어렵고, 설령 꾸준히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계적으로 되는 걸 피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딱히 은혜를 누리거나 기쁨을 누리거나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피드백들을 많이 듣게 되고, 에휴 그래도 이 정도가 어디야 하면서 애써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요. 이렇게 묵상해도 되는 걸까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회의감도 듭니다. 이렇게까지 묵상을 해야 하나 하기도 하면서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은 원하지만 몸은 쉽게 허락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돌아보고,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을 통해서 말씀 묵상은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나눌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왜 말씀 묵상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야기하기 전에 왜 말씀 묵상을 어려워할까요? 왜 힘들어하고 지루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가끔씩 보면 이렇게 제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라면서 마치 직통 계시를 받은 것 마냥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는 좀 드물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확신인 경우도 없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더 말할 나위 없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일종의 수단처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루도 빠짐없이 읽으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1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교회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면 많이 읽은 순서대로 선물을 주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하루에 1200장을 읽었다고 체크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성경 전체가 1189장인데 하루에 성경 1독씩 해왔다고, 죄송합니다, 뻥을 친 거죠. 아닐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어떤 신앙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읽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기계적으로 의미 없이 많이 읽는 그런 오해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큐티 매일같이 빼놓지 않고 하면, 성경 통독 1년에 1독씩 꼬박꼬박 하면 내 신앙이 확증받는 듯한 그런 기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을 드러내는 수단과 그 목적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로 이야기해요.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면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이제 토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말씀이라고 알면 돼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즐거워해야 하는 게 아니라,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가 조금 시원찮았는지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까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는 말씀을 즐거워해야 해.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 성경 묵상하는 거 안 즐거우면 나는 구원에서 복에서 땡 탈락 이겁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성경 읽을 때 안 즐거울 때가 너무 많은데 어떡해요?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즐거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페츠라고 합니다. 헤페츠. 가치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고 와 기쁘다 이런 게 아니라 저거 내가 가져야겠어. 저거 내가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헤페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원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살펴보면 뚜렷이 알게 됩니다.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는데요. 목적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여 그가 선한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길었어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아버지 자녀의 관계를 맺은 사람은 당연하게 영생으로 가는 길, 선하게 하는 능력을 주는 그 말씀을 바라고 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막 성경을 볼 때마다 기쁨이 막 솟아나고 읽을 때마다 눈물이 막 철철 흐르고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의외로 그런 일들이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늘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게 내 신앙이 약해졌다는 반증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착각하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5손가락 안에 드는 영화 중에 그래비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주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라이언 스톤이라는 박사인데요. 이 박사는 우주 정거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우주 미아가 되었다가 어떻게 해서든지 지구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처절한 분투기를 담은 그런 영화입니다. 이 내용이 전체가 아니니까 스포가 아니라는 걸 미리 말해두고요. 근데 연출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왓챠 이런 데서는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보실 분이 있으시다면 가급적 가능한 한 큰 화면에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튼 주인공이 우주 정거장에서 미아가 되었습니다. 우주를 막 떠돌다가 지구로 돌아갈 수 있는 우주선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것도 결정적인 스포는 아닙니다.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앞불사 우주선을 작동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는 연구원이어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우주를 떠돌아다니다가 이제 겨우 지구로 착륙할 수 있는 우주선에 들어갔다. 근데 우주선 작동하는 방법을 모르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를 먼저 해야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스톤 박사는 매뉴얼을 찾습니다. 설명서를 찾아서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그림과 우주선의 상태를 비교하면서 그 자리에서 연구해요. 깊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매뉴얼을 읽는 동안 기뻐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읽어요. 왜요? 살려고. 누구보다 강하게 바라고 원하면서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흡수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헤패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그 궁극적인 목적을 가진 책. 하나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을 무엇보다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억지로 읽거나 마지못해 보는 게 아니라 스톤 박사가 매뉴얼을 뒤적거리면서 찾듯이 저절로 필연적으로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신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는 데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2절 끝에 나와 있는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밤낮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밤에 한 번, 낮에 한 번, 두 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연속적으로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전도사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같은 사역자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 있고 말씀 보는 게 맡은 역할이다 보니까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하루 종일 해도 상관이 없지만 직장인들은 야근도 해야 되고 주말 출근도 해야 되고 승진이나 이직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학생들은 스펙도 쌓아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알바도 해야 되는데 언제 매일 말씀을 보고 있습니까? 묵상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대놓고는 얘기를 못해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 2부에서는 매주 사도행전 본문을 가지고 반장에서 한 장 정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렵다는 피드백이 굉장히 많아요. 좀 하기 버겁다 이런. 근데 그거를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내내 하라고 싶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어려움을 모르지 않고요. 그리고 그 바쁘다는 게 핑계일 때도 있지만 핑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당장 회사에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고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읽는 거 뭐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일주일 정도는 괜찮지만 1년 365일 내내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언제 성경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씩 읽겠습니까? 요즘은 부끄럽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성경을 하루에 20장씩 읽는 챌린지를 이제 동기들이랑 같이 진행했습니다.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20장을 읽고 나서 간단히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문제는 이게 밀릴 때입니다. 하루 정도 밀리면 커버가 되는데요. 바쁘고 정신없고 과제하다 보면 또 사역하다 보면 한 3, 4일씩 밀리면 하루에 100장씩 읽어야 돼요. 그러면 죽을 맛입니다. 그럼 가만히 앉아서 4시간씩 읽어야지 진도를 따라잡아요. 가만히 앉아서 읽는 성경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필사 시도하신 분들도 밀리기 시작하면 답이 없죠. 한 장 쓰는데 좋기 30분은 더 걸리니까요. 이 시대 자체가 진득하게 자리에 앉아서 뭔가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책 읽는 건 더 그렇죠.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것은 물론이고 책을 읽고 생각하는 것이 사치인 시대,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사치처럼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리적 허들을 아주 조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야로 묵상하다 할 때 이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데요. 이 하가는 강아지가 자기 뼈다귀 조그만 걸 핥아 먹을 때 내는 그 달그락달그락 그르렁거리는 소리와도 같다는 설명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긴 호흡으로 성경의 서사를 파악하고 그 맥락들을 살펴보고 그 신학적인 의미와 목회적인 관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게 묵상이기도 하지만 자그마한 개념, 사소해 보이는 명령 그 자체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집중시키며 그것들을 체득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묵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하가라고 하는 표현, 묵상은 하나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는 거다 이런 표현을 전혀 못 들어보신 건 아닐 겁니다. 너무 유명하고 많이들 이제 반복이 되었을 테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적용하냐 이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이 하신 말씀에서 좀 영감을 얻어서 나눠 보는데요. 각자 사랑하는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보시겠습니다. 꼭 한 명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죠. 부모님일 수도 있고 배우자나 연인일 수도 있고 형제나 친구일 수도 있고 또 자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을 하고 또 학교를 가고 있는데 전화가 오는 겁니다. 오늘 요즘 이렇게 하면 나이 든 사람이래죠. 오늘 날씨 매우 덥대.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어디 나가지 말고 시원한 데 있어 하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 당부를 전한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염두에 둘 겁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더위를 피해서 몸을 사리겠죠. 그 다음에 연락을 하는 겁니다. 날씨 오늘 알려줘서 고마워, 걱정해줘서 고마워, 뭐 카톡을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그 말을 듣는 거예요. 그 말대로 하는 겁니다. 이게 하가입니다. 염두에 두고 되뇌고 삶에서 실천하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그런데 그 말과는 상관없이 말 들어놓고서 그늘 없는 곳 땡볕만 돌아다니다가 땀 뻘뻘 지금 저처럼요. 뻘뻘 흘리고 막 삐질삐질한 상태에서 10분에 한 번씩 그 사람한테 전화하는 겁니다.
날이 너무너무 덥다. 근데 이 날이 왜 더운지 아니? 열돔 현상이 일어난대.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 배기입이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 기후변화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만 하는 것은 올바른 묵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배경 지식을 찾아보고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동사, 변형까지 찾아보면서 분석하고 말씀 묵상으로 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것 자체가 말씀 묵상은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그분께서 이 성경 글자를 통해서 하시려는 음성, 그 당부의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기까지가 말씀 묵상입니다. 귀납적 성경 연구 필요하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 찾기 해야 합니다. 저도 그 성경 연구 방법을 매주 하고 있지만 가끔씩 생각해 보면 그냥 언어 능력 조금 있는 사람들끼리 하고 있는 말놀이, 말잔치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나의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언어적인 집중력으로 그 뜻을 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도 내 삶에 적용하고 체득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 삶의 가이드로, 기준으로 세팅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게 성경 묵상, 진짜 하가입니다. 이쯤 되면 묵상은 책을 가지고 글을 가지고 하는 어떤 놀이가 그런 행동이 아니라 책 뒤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대화, 그것에 가깝다는 사실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마디,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염두에 둬야 할 한 가지, 성경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짐작하고 파악하는 것,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마음 쓰시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조금 더 친해지는 것, 그게 우리의 말씀 묵상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효과적 말씀 묵상이라고 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약간의 낚시였어요. 그리고 지금 예배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이 효과적 말씀 묵상 방법론을 알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혹 있으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말씀 묵상 방법 같은 건 없습니다. 있어서도 안 돼요. 배우자와 효과적으로 친밀해지는 법, 부모님께 효과적으로 효도하는 법 따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처럼요. 효율과 효과를 따지는 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읽기, 성경 묵상은 성취, 수행 이런 영역이 아니라 사랑과 관계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큐티 오늘 하루 못했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루쯤 안 해도 괜찮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지키는 것을 체크하는 걸 만족으로 여기고 성경 묵상할 바에는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와 영원한 사귐을 사귀시기 위해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66권으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당부죠. 우리가 성경을 잘 묵상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은 규칙적인 삶의 루틴이나 어느 정도 돌아가는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함,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려는 그 사랑의 마음, 그것일 겁니다. 오늘 이 수요필 워십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